성도의 기도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기도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인이 늘 먹는 김치, 된장국, 밥처럼 늘 먹고 먹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가장 생명력이 있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때로부터 시간을 뒤로 돌려서 40일 전으로 돌아가면 6월절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창세기에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장차 우리의 메시아가 될 구원자가 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 성경에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7절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세워놨겠죠. 그리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너 이 나무 잘 봐라. 이거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신의 죽음을 뜻하지는 않죠. 육신도 죽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곧 죽음이다 라는 경고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날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때로부터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930세를 살았다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적 간극,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으로부터 해서 930세까지 살았다는 이 둘 사이의 시간적 간극 사이에는 복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를 먹은 그 날에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하면 아담은 바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분명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이고 나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교회 예배 어디로 가는가, 3번의 설교 중에서 제가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막이고 혹은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막 혹은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성전과 성막에서 늘 행해지는 것이 제사의식이죠. 희생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죄사함 받는 그런 제사의식이 성막과 성전에서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원형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벗기고 이런 희생 제사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이 최초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희생 제사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레위기서 1장에서 5장 사이에 있는 제사법하고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보면은 희생 동물을 잡는 의식을 치르죠. 희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주로 죄인이 직접 동물을 끌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죄인이 직접 동물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죄인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잡는 이 사건은 아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잡았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희생 동물을 잡으셨어요.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는 이 사건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의 이 동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동물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그것을 미리 창세기에 담아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를 볼 때에 아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사건을 이미 기록하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시면 그 일을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장차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짜여진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입는 옷은 모두가 다 동일한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짜여진 그 의로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이미 창세기에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 창세기에 예고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날로부터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치른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지 않는 그 은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값을 치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그 사건이 40일 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다락방에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요한은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다시 오시게 되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13절 말씀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만 빠진 11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고요. 1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죠. 그 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다락방을 나가게 되죠. 나가서 베드로가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대상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대상, 그 복음을 듣는 대상들은 얼마 전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군중들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스승을 죽인 사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죠. 원수들이었죠. 어쩌면 이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차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박해할 그 인생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전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이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원수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할 때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길거리 여자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갔고 같이 식사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한테는 전혀 익숙하지 아니한 자리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경건하신 예수님께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한 다음에요? 기도하신 다음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같이 하게 만드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저 인생하고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이 돌뿌려 같은 인생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혹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지 치기를 하듯이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인생만 없으면 내 인생에 꽃길이 열리겠다 싶은 그런 누군가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인생이 내 시야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참고로 꽃길은 비포장 도로 아닙니까? 그냥 편안한 도로는 아니에요. 꽃길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요, 걷기 편한 도로가 아닙니다. 자, 어느 학자가 그러더군요. 독일에는 철학자가 많고 로마에는 철학자가 별로 없대요. 그 이유는 날씨 탓이다 이래요. 왜 날씨 탓이냐? 독일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비가 오고 궂은 날이 많아서 사람들이 놀지를 못한대요. 놀지 못하니까 생각이 많아진대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는 날씨가 좋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틈이 없답니다. 놀기 바빴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적다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내 시야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생만 내 인생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이 드라마틱한 삶 속에서 저 인생의 배역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마치 저주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 죄송하기도 한데요. 사실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불편함이 있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하여금 그러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시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목사인 저도요, 삶이 편하면 기도 안 씁니다. 성도들이 기도 제목 내놓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몸이 연약한 분들,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어떤 인간관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명단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말게 하소서.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도겠지만 제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누군가 가시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으로 하여금 그 인생이 여러분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야에서 누군가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와 시각을 변화시켜 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기도의 순서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기도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요, 우리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왔다는 것을 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흔히 신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알아서 다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성경적인 건강한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건강한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장면이 있지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중요한 이유는 모세의 손이 하늘로 향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든 내려오든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였고 밑에서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주부님도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면 우렁각시 같은 하나님이 알아서 밥상 차려주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밥상을 차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렁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려줬지만 만나를 줍는 것은 사람이 할 몫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종수 권사님의 기도 간증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신다면 저와 같은 세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드라마틱한 기도 간증이 있으신 분이세요. 고등학교 성적이 480명 학생 중에서 350등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아주 익숙한 등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날 노트 필기한 것을 환상을 보듯이 다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적이 전교 5등으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은 기도만 하였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했다, 이 밸런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학생들은 뭐만 들어와요? 기도하였다,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더라, 그것만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날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하였으니 정답을 보여주시고 찍더라도 정답이 되게 하시고 제 성적도 수적상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신학생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정말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인 줄 아세요? 점수가 바닥치는 환상입니다. 엉덩이에 불이 나는 환상이에요. 근데 깨보니까 그게 진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매를 맞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답 가르쳐 주거나 찍더라도 정답 맞추어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콩을 심고 나서 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갖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 할 몫을 해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였으면 기도한 후에 네 할 몫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용기를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이지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주마. 이런 분이 아니시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 운동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기도는 준비 운동이에요. 기도 자체가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삶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24시간 기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 전에 사실 많이 했었던 것이죠.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철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철야해 보세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야하고 나면 낮에 피곤하고 졸리게 됩니다. 그럼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철야를 3일 하고 나서도 전혀 졸리지 않다면 철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철야하고 금식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몸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는 준비 운동이고 삶은 아니란 것이에요. 중세시대 당시 교회가 부패를 했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당시에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방문하거나 그러면은 유럽의 유명한 수도원들, 아주 오래된 수도원들을 보면 절비요구예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다가 수도원을 만드는지 상상을 불허할 만한 그런 수도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에도 그런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굳이 저기까지 올라갈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돈은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교감을 갖고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세기를 이렇게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이 중세 시대를 향해서 암흑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기도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21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21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 요즘 21일 기도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 얘가 달라지는구나, 정신 차렸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혹 놀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철야 기도하던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무엇에는 관심이 있느냐? 40일 금식했다는 저 사람이, 21일 기도했다는 저 사람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봐요. 기도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그것은 본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그 기도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삶을 좀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견디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견디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인내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세상에서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분을 좀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니까 이 낮자가 시읒도 있고 지읒도 있거든요. 근데 지읒으로 이해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니까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읒을 좀 써라. 기도했으니 나보다 남을 높여라,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웃어주고, 높여주고,
분을 참고, 그래서 생활의 자리에서 좀 그런 여유 공간을 좀 남겨놓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미운 사람 좀 제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제 삶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 좀 다듬어 주세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볶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에 그런 말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있죠.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동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삶,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양 우리에서 양을 끌어내고 풀밭을 찾아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 때 돌아오는 것이 목동의 삶이죠. 무슨 드라마틱한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양을 끌고 나왔을 때에, 나와서 풀밭에서 풀을 뜯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 보고, 야, 멋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가 75살에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30년, 4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가 신앙생활한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인품,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듬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의 생각과 또 20대,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폭과 깊이가 전과는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사춘기 때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가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실패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약 30-40년이 지난 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했기에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겠죠? 무엇을 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양에게 물을 먹일 때에 누군가 양떼를 끌고 오면 그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비켜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좀 위로해주고 찾으러 가자 할 때 같이 찾으러 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좀 가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좀 내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좀 쓱 하고 웃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좀 그렇지 않을지라도 좀 웃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삶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삶의 여유,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가 도덕적이고 친절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웃기보다 인상을 많이 씁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내천자가 막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주름 생기는데 하면서 이렇게 피면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보세요.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막 인상 확 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데시벨 확 높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인상 쓰고 울상 쓰고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가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그런 내공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공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인상을 써도, 아무리 울상을 지어도,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나에게 인상 썼지? 울었지? 목소리 높였지?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좀 웃어줘라. 인상 좀 피고 살아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지지고 볶으면서 사람들과 부딪혀 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면서 여전히 내 수준이 이러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또 나가서 부딪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명예로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잡으셨어요. 최초의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동물의 가죽옷을 벗겨서 죄인, 거룩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에게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만나고 혹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인생들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가리고 싶었던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있는 인생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생,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인생,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인생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가죽옷을 입혀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당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준비 운동을 한 후 삶의 자리가 어떠하더라도 그 자리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눠주신 대상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을 나눠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명예로운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신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각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온라인 기도회가 7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분이라도 하나님 기도의 다락방,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1일 온라인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표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원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먼저 변화되고 사람을 부른, 사람을 품는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환경과 내 상황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불편을 우리의 삶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 그들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보험이 필요한 인생들의 모습 우리가 주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달라지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 삶의 삶의 열애가 사람을 보는 관점, 그 시선이 넓게 하시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날이 이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기도가 삶이 아니라 기도는 준비운동이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부딪혀야 하는 인생들, 때로는 보기 싫은 인생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생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더 달라지게 하시고 더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삶의 여유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신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 곳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